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옆에 사람하고 해봐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평강의 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 내 마음대로 온 것 같지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농사일을 해보면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면 참 슬퍼요. 태풍이 불거나 어떤 안 좋은 기온에 의해서 어떤 불, 사고,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면 슬퍼. 여러분들 신앙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예배자의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거 은혜인 줄 믿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 기한전에 막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죠. 태풍이 불어오는데 나무를,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120살 되었을 때 광야 애굽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앞두고 요단 동편에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은 무슨 긴 역사 속에서, 긴 세월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긴 설교 한 두세 편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고 싶은데 모세 자신도 못 들어가잖아. 얼마나 참 슬퍼요.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려요. 하나님, 나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 된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바울판이야. 안 된다. 너 못 들어간다. 모세가 2번씩이나 부탁하다가 그만둡니다.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주 긴 설교를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오늘 말씀으로부터 38년 전 사건을 끌어와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 너희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이들이 불신했다. 그리고 원망하고 울면서 짜증 부리다가 가나안 땅 정탐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게 되었다. 너희들이 그때 순종했더라면 좋았을 걸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년을 38년,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38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신명기는 어떤 지도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사실 그때 그 사건은 실패 사건이거든.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사건은 그 실수한 사건이야. 실패 사건이야. 그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권면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지. 왜 거역하다가 이렇게 40년 방황을 하게 되었느냐? 슬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막 그때 그거 놓쳐서 안타까운 거. 뭐 땅을 산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그때 진짜 그런 때 있어요. 그렇죠? 지금 와서 뭐 후회하면 뭐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마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단 말이에요. 이때 큰 시험을 당했거든. 이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가나안 땅에 직행했는데 며칠이면 가요. 열 며칠이면 가. 근데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어.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저 가나안 땅, 저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같이 지내던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 그러면 살아난 사람이 평생 슬픈 거예요. 그때 거기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고집 부리고 가다가, 그렇죠? 그것도 막 과속하다가 꽝 하고 사고 나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아멘.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만 바라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0살에. 그때 너희 조상이 순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40년 슬픈 삶을, 방황의 삶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시험 당해도요, 그거 이기세요. 아멘. 시험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학생이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봐요, 안 봐요? 보잖아. 언제 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종합해가지고 뭐 학력고사도 보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통과해야 대학도 들어가는 거예요. 점수가 나오는 거지. 시험이 없어 봐요.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공부 그나마 하지도 아니요. 시험은 또 다른 복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마무시한 시험 앞에서 그냥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잘못하면 인본주의화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안 되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민수기 13장입니다. 지금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접어두시고 38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봐요. 민수기 13장을 다 펴보세요. 민수기 13장.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3장, 14장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당시 38년 전 사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년 2개월 20일째 지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38년 전 이야기가 13장인데 이걸 지금 모세가 120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1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오늘 명제가 있어요. 명제.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땅입니다. 이게 명제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천국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주는 복이에요. 이게 명제예요.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랬어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미 주신 땅. 사실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미 죄와 죽음의 문제 이겼어요. 사망 권세 깬 거예요. 이긴 자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져요? 육신적인 싸움은 아주 안 지려고 하면서 영적인 싸움은 맨날 져. 슬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부부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싸워서 그냥 지세요. 아멘. 아멘도 안 해요. 아멘 하든 안 하든 지는 게 행복이더라고. 부잣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가난해도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냥 사는 게 좋아.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렵고 힘들 때는요 아픈 데도 없어요. 막 사느라고 있죠. 막 정신없이 사느라고 뭐 아프거나 걱정도 근심도 뭐 그냥 돈 없고 어렵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하고 그냥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는데 살다가 막 보니까 뭐 이렇게 막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는 병원 뭐 가지도 안 해도 건강하고 그런데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좀 편해지니까 왜 그렇게 아파?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어?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렵고 힘들 때는 막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아프지도 않아. 그리고 정신없이 살아. 그런데 이제 됐다, 평안하다, 잘 산다, 괜찮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고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가 더 강해.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렵든 평안하든 주님은 항상 계시더라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병원 다니던 집에서 편안히 누워있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자 그랬더니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가자 그랬더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더니 오늘 신명기 본문에 1장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는 이게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정탐하러 올라가는 거는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사람의 뜻이더라고. 신명기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정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선지자님
우리가 거하는 땅이 지금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넓은 장소로 이사 가십시다.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넓은 장소로 이사 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나무를 패는데, 요단강 근처에서 나무를 이제 도끼로 나무를 패는데, 그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어. 깊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 생도가요,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도끼가, 이 쇠도끼가, 쇳덩어리가 지금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요, 나뭇가지를 꺾고 오너라, 그리고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선지자 생도가 아멘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떡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올라.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나는 목사지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을 수 있어, 없어? 아니, 쇳덩어리를 던져라, 지남철을 던져라. 그랬더니 쇠도끼가 떠올랐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쇠를 던져라 그러면 그 쇠도 빠져버려. 그러니까 쇠를 던지는 게 아니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던져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쇠도끼가 떠올라오네. 그걸 건져라. 이해는 안 되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가짜요, 진짜요? 대답은 하셔야 돼요. 이해는 안 돼.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진짜요, 가짜요? 자, 결론 나왔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와 여러분 허물과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해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요, 가짜요? 그럼 믿어요. 믿으시라고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할렐루야. 믿으시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믿으시라고. 엄마하고 딸이, 4살짜리 딸이 엄마한테 나 수학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바쁘다, 안 된다 그랬더니, 나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112 경찰한테 전화한다고. 그랬더니 네 맘대로 해라. 911 그러니까 112. 그러니까 이 4살짜리가 전화를 했어. 여보세요. 네, 경찰이 받는 거야. 뭘 도와드릴까요? 매뉴얼 따라서. 제가요 수학을 푸는데 안 풀려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건 아닌데. 근데 이제 4살짜리가 도와주세요, 헬프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럼 무엇을 도와드릴까 했더니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여러분 웃는데 4살짜리는 지금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2. 그랬더니 또 도와드릴 거 없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2 더하기 2는 얼마인가요? 4.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막 4살짜리가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깔깔대고 막 웃는 거예요. 엄마 되잖아. 엄마 내가 경찰한테 하니까. 엄마는 애가 장난치는 줄 알고 경찰이 안 받을 줄 알았어. 근데 다 하나부터 열까지 받아주고. 그게 애가 되잖아, 그런 얘기가 되잖아. 근데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그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야, 우리나라 강은 요단강하고 비교가 안 돼. 그냥 가자! 그랬더니 그 수행원 신하가, 장군님, 이거보다 더 큰 명령을 내려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근데요,
6번까지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몸이 전혀 문둥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나만 장군이 막 화가 나겠지.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야. 그렇지? 막 승질이 나겠어, 안 나겠어? 보통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 낫고, 2번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 더 낫고, 5번 들어갔다 나오면 거의 낫고, 이해지잖아. 우리 이해 수준으로는. 6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냥 그대로야. 제발 7번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만 더.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이 7번째 쑥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이 살길처럼 휘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순종은요 7번이에요. 완전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지금 이 바알 아사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아합 왕에게 비 맞지 않도록 내려가소서, 마차를 타고 달려가소서.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산꼭대기에 그 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 주소서. 눈 떴더니 그리고 사환에게 가봐라. 없어요. 6번까지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비를 내려 주소서. 가봐라.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 그러니까 왕에게 빨리 내려갔어요. 지금 큰 비가 내립니다. 빨리 가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언제 떴어? 7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안전한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졸업 이런 거 없어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 예수만 위해 나는 살리 가는 거예요. 기한전에 떨어지면 안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추면 안 된다고. 지금 코로나19가 한국교회 10,000개를 문 닫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큰일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줄 아세요? 얼마나 요즘에 이상한 병이 많은데, 아픈 병이 많은데 주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돈 없어요? 병 걸렸어요? 또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힘들거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대. 하나님 살려주세요. 요즘 이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하고 오면 뭐 돈이 생겨?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었더니 지나고 보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울으세요. 아멘. 지금요 하나님이 주신 땅 12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정탐하고 오라고 해서 이들이 지금 갑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라.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고 돌아와라. 담대하라. 실과를 가져와라. 포도가 처음 익을 때예요. 그리고 이들이 12명이 이제 가서 그 땅을 봅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여기 헤브론에 가보니까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단내가 살고 있어. 아낙자손 무시무시한 자이언트 거인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 이제 와가지고 포도와 석류 무화과를 이제 베어가지고 여기 지금 40일 동안 청탐하고 돌아옵니다. 25절. 그리고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27절 읽어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아멘.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요, 그러면 들어갑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갑시다. 올라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시작. 아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거기부터 해야지. 시작. 주저하지 말라.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주저하고 차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보세요.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여기까지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28절 민수기 13장 28.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뭘 봤어? 안악자손 거인족을 봤다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아멜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 자, 이 얘기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신 약속의 땅이야. 그러면 가야 돼요. 아멘. 거기에 누가 살든 가야 돼요. 천국은 누가 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 땅은 가야 돼요. 이유 없이 가야 돼요. 이해해서 가려고요? 아니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성경에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저는 제가 목회자지만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두 딸이 아버지 술 먹여놓고 교대로 동치만, 그런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나뭇가지 던졌더니 쇠도끼가 올라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 하늘 문을 여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 죽어도 살리라가 성경인데.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여기 70, 80 되신 분 얼마나 더 살 수 있어? 아무도 몰라. 박재근 목사님 아버님이 83세인데 지난주 우리 거기 어디 꽃감 많이 나는 상주 갔다 왔는데 83세의 어르신이 건강해, 멀쩡해, 차 운전하고 보도블록을 탁 들이받고 올라왔는데 쿵, 그거 끝이야. 심장마비로 주사님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요, 여기 있을 사람 없어요. 다 살아있는데 김정은이가 빵 하고 서울 한복판에 한번 쏴봐. 제발 여러분, 그 미사일 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김정은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나아. 아멘. 걔 미쳐버리면요 불바다 되는 거 맞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영원히 못 살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살면서 집에서 아내가 해주고 남편이 해주고 아니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저희 큰매형도 거의 이제 85세 넘었는데 요양원에 계셔. 우리 큰매형이. 지난번에 명절 때 누님한테 전화했더니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매형이 그렇게 될 줄 몰랐다, 그 얘기 있죠.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우리 동네에 목회 크게 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엊그저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도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 누구도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엘리사도, 그렇게 능력이 많은 선자 엘리사도 죽을 때는 병들어서 돌아가셨잖아. 사람은요 태어나서 죽는데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난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간다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믿음이 없어. 보고 와가지고 좋아, 이 땅 참 좋다, 그러면 가야지. 그런데 거기는 뭐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 그 땅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막 그러면서 못 들어.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바보라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지금까지 강한 안악자손 같은 사람을 헤브론 같은 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강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느 민족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왜? 너무 강하니까, 견고하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들을 내쫓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 때까지 그들을 거기서 살게 기다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은혜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쳐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고. 여러분 혹시 집 사는데 나는 돈이 예를 들어서 1억밖에 없어. 근데 그 집이 5억짜리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보고 사라고 지금까지 저 집을 존재케 다 할렐루야. 살 수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멘 소리가 없어. 좀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돼요. 인식의 전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그 땅을 아낙 자손이 살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오늘 여기 이제 읽어봐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러되, 막 지금 백성들이 아우성이야. 쩌들고, 야, 우리 다 죽었다. 못 들어간다. 막 다 일어나서 난리 부릴 때, 이 갈렙이 조용히 계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조용히 하게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이 갈렙이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갈렙 85세에 성경을 읽어보면 갈렙이 85세, 이게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나오는데 찾지 마세요. 바빠요. 근데 갈렙이 85세에 여호수아에게 그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몇 살에? 누가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막 다수들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거인족이 살고 있다며, 네피림 후손이 살고 있다고 한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 할 때, 근데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나이 85세에 못 들어간다고 했던 그 땅,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내게 달라. 내가 싸워서 이길 것이다. 아멘. 그리고 차지한 거예요. 갈렙이.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 갈렙은 믿었어요. 그리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시험이 와도 환난과 핍박 속에 성도는 신앙 지키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열심히 살아서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남어 안 남어? 내가 죽을 때 따라와 안 따라와? 남는 건 믿음으로 산 것만 남아요.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축복. 말씀 이해가 안 돼도요, 성경의 기록 사실이잖아. 왜 그 조그만 그 시험 때문에 큰 은혜를 까먹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작. 안 되는 거예요. 시작. 하여튼 참 우리 예양교인들은 나 안 닮았어. 저희 집안은 이상하게 목소리는 커. 힘이 없으면 목소리라도 커야지. 그쵸? 무영신 권사님이 전화해. 목사님! 그러면. 제가 신방가. 그러면요, 목사님 다 죽게 생겼어서 안 죽어요. 아니, 왜 안 죽어요? 목소리가 크잖아. 제가 보니까 아직은 아니네. 죽는 사람은 목소리 없어. 이건 제 얘기입니다. 또 가가지고 또 목소리 크다고 다 아니요. 제 얘기예요. 조크예요, 조크. 함께 올라갔던 사람 우리 못 간다. 막 그 땅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제는 막 악평해. 뭐 교회가 왜 이러냐? 목사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그럼 큰데 어떻게 해? 생긴 게 왜 그렇게 또 생겼냐? 그럼 어떻게 해? 오늘 그냥 살짝 옆 사람 쳐다봐봐. 그럼 이분은 또 어떤데? 다 거기서 거기지. 아멘. 그래도 저는 키라도 크잖아. 어떤 분은 나보고 나는요 잘생겼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목회하면서 잘생겼다 소리 들었어. 그분이 은혜 받아서 그래. 우리 형님한테 지난 명절 때 갔다 왔는데, 우리 형님은요 이제 저하고 8살인데 많이 늙으셨더라고. 차이인데. 그런데 우리 형님이
어렸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양이었어. 양.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그런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저 마음에 안 들면 받았어.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나는 염소 새끼라고 그러고 형님은 양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나는 목사가 됐어. 아멘. 그 알아야 돼요. 염소면 어떻고 양이면 어때요? 성질이. 그러면 그렇지 뭐. 그렇죠? 근데 물론 양이 좋지. 내가 그 얘기했어. 형님한테. 형님은 어렸을 때 할머니가 형님은 양이라고 그러고 나는 염소라고 그랬다고. 그때 이제 과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과거 보따리 꺼내면 한두 끝도 없어. 형제지가 아닌데도. 근데 우리 형님이 눈물 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형수가 옆에서 얘기 같이 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사업에 실패하고 쫙딱 막 일 한 푼 없어. 돈 한 푼 진짜 제가 어려서 얼마나 돈이 없으면 아버지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진짜 땡전 한 푼 없대. 어머니는 그래도 콩나물 장사해서 돈이 좀 있었어. 5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있었어. 근데 형님이 돈 조금 벌어서 모으려고 그러면 아버님이 전화해가지고 돈 가져오라고 쓰시고. 근데 우리 아버님은 하나 장점이 그 자식들한테 얻어서 쓰시면서도요, 자부심, 프라이드 하나는 되게 강해. 아주 그거는 존경할 만해. 어디 쪽팔리고 그런 거 없어. 가져라. 심지어는요, 형수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결혼하려고 준비했는데 결혼 안 하면 안 되겠느냐 형님한테 그랬다고. 그게 서운한 거야. 우리 아버님이 진짜 해도 너무하더라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형은 양이라 다 순종했어. 근데 저는 아버님하고 살아보면서 저는요, 근데 형님은 순종하면서 응어리가 생겼어. 아버지하고 풀지 못한 응어리. 근데 저는 들이받으면서 다 풀었어. 아멘. 여러분 싸우고 막 그 화난 사람이 별 적용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풀어. 아니 내가 그랬어. 형님 나는 아버지하고 싸우고 들이받으면서요 다 풀었어요. 나 그랬어. 했더니 그 이목사하고 나하고 차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땅, 약속의 땅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못 들어간다고 막 난리를 부리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을 악평하면서, 여기 읽겠어요.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려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해서 악평하며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자, 8절,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냐. 누구 얘기야? 갈렙. 9절 크게 읽어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온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자, 요 신명기 1장으로 와요. 결론. 자, 빨리 와요. 자,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38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19절에 그 가데스 바네아 이른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20절 주신 땅을 이제 2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이 세 가지 꼭 명심하여.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12명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 좋아. 갔다 와. 갔다 오면서 25절 그 땅 정말 좋아요.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면서 좋아요. 26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은 가라고 그랬어요.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그런데 26절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세 번째 뭐 했어? 장막 중에서 울면서
원망하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28절 온 백성을 낙심케 했어. 이게 전염병이야.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는 낙심도 못해요. 막 여기까지는 우울이 100%인데 교인 만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렇게.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 아멘. 그게 차이야. 우리 하영이 만나도 하영아 예뻐 이렇게. 그쵸? 우리 하영이 만나도 아멘. 자, 이제 결론 내릴게요. 29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쭉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해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누가 싸워? 하나님이에요. 자, 이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게 너희를 이제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너희는 순종하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너희는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간다. 근데 너희는 다 들어가라. 아멘.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